여러분들은 아침 드셨습니까? 브렉퍼스트. 안 먹었습니까? 네. 점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으로 제 favorite 음식이 베이글이 됐습니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텍사스에 있을 때는 도넛을 먹었는데 캘리포니아 오고 건강하게 베이글을 더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이글을 보면은 그 기름이 잘 넘치는 이게 발라진 갓 구운 베이글 굉장히 냄새가 좋고 맛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막 뜯은 크림치즈를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얹으면은 빵을 토스트하지 않더라도 너무 자연스럽게 발라지게 되죠. 거기다가 지금 막 내린 커피 한 잔과 베이글을 먹을 때 천국에서 먹을 듯한 음식을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 만나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입에 침이 나오네요. 신선한 음식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반면에 2, 3일 좀 지난 베이글은 어떻습니까? 우리 새 베이글을 먹었을 때는 이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고 또 우리 마음과 몸도 좋아지는데 오래된 베이글을 먹으면은 일단은 딱딱합니다. 더 이상 쫄깃쫄깃이 아니라 돌과 같이 딱딱해져 가지고 아무리 토스팅하고 오븐에 넣다 할지라도 같은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좀 오래된 뜯어놓은 크림치즈를 바르면은 사실 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동글동글 이게 뭉개진 상태에서 발라지면서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려 그러면은 이빨이 부서질까 조심해서 먹다가 버리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선한 음식을 원하죠. 신선한 음식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몸에 필요한 또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함의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선한 영의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나에게 일하셨다 하는 간증이 꼭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아무리 기도응답이 있었고 지난주 말씀이 아무리 은혜가 되었고 또 내가 10년, 20년의 큰 은혜를 받고 심지어 선교사로 헌신했다 할지라도 오늘 전 이런 표현을 쓰기 원하는데 일용할 기적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도 모르게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종교의식이 되며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예전에 힘이 되었지만 이 짐이 되는 그러한 화석화된 딱딱한 베이글과 같은 우리의 신앙이 바뀌는 모습을 경험을 하신 분들이 우리 모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 아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아하 모먼트를 계속 느끼는 그러한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맛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인생을 사는 기쁨이, 우리 사명에 감당하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구 복음서인 마가복음 주시는 말씀은 일용할 기적을 체험하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따라하는 그러한 말씀에 적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3가지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는 일용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스토리로 다이빙을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first row에서 VIP 시트에서 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인턴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희도 한번 나가봐라. 내가 권세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마을로, 갈릴리는 여러 마을 다니면서 2by2, 둘씩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에게 안수하고 귀신을 쫓아내봐라.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과연 그들이 나갔을 때에 귀신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병든 자가 열병이 사라지고 아픈 자가 낫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복음의 기쁨이 들어가는 것을 제자들이 1차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예수님께 막
서로 먼저 보고하고 싶은 마음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6장 30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30절에 지금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서로 왕왕왕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아주 기쁘고 또 신난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1차적으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에 불이 붙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끄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의 보고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He knew, 이때 바로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셨습니다. 사실 이런 기쁨이 계속될 것은 아닐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으로 하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안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31절 말씀이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나와 함께 리트릿을 가자. 리트릿은 후퇴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없는 곳에, 너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일들을 했고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한 발 빼서 뒤로 가서 나와 함께 쉬자. 와우. 예수님과 함께 리트릿하는 것은 얼마나 설레이고 기쁠까요? 여러분들 리트릿하니까 회사에서 팀에서 가게 하는 리트릿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회사의 버스하고 하는 리트릿과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의 가정여행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시간이 기대가 되었고 또 지금 같은 이런 기쁨이 계속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사랑,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너무나 필요했던 절박한 재충전의 시간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곧 그들이 발견하게 되겠지만 그러한 달콤한 시간들은 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모든 거울에서 걸어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지금 시로 일부러 배를 타고 멀리 가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거기까지 막 지금 쫓아서 해변을 달려와가지고 거기 와 있는 그 모습을, 무리가 이미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어떠한 달콤한 리트릿은 취소되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에 신앙의 권태기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신선한 기적의 떡을 예수님께서는 드실 수가 있었고 제자들은 어떻게 또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비록 이 예수님과 리트릿은 실패를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야말로 가장 바쁘신 분이시고 가장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일용할 기적을 베푸셨을 수 있을까? 쉬지 못하시고 4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관련 구절에 보시니까 예수님의 비밀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는 새벽이나 또 깊은 밤 시간에 다 모든 사람들과의 단절이 이어진 시간에 기도하셨다. 아버지와의 기도 시간을 지킨 것이 예수님의 일용할 기적을 경험한 준비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이어지는 스토리에서 45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46절에 무리와 작별을 하신 이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그리고 매일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간절하게 절박하게 필요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필요했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간절히 필요했던 것은 아버지와의 만남의 시간, 아버지와의 기도하는 달콤한 시간을 너무나 사모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바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시고
아버지와의 시간을 종교적인 의무적인 하나의 듀티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시간은 아버지와 보내는 쉼의 시간, 돌아봄의 시간, 그리고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미팅이 많으시죠? 우리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는 얼마나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중에 안 바쁜 분은 아무도 없고 세계에서 제일 바쁜 분들이 여러분들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미팅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미팅, 여러 가지 또 크고 작은 이러한 만남과 또 우리 서로 체크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그런 피곤한 미팅의 일과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 집에 가니까 이 남편은 아내와의 미팅이 있고 또 아내는 남편과의 미팅이 있고 또 자녀들까지 내가 미팅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우리 아내와 남편이 미팅을 합니까? 그때 우리 업무 보고를 받습니까? 서로 업데이트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남은 짐이 아니라 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한 것처럼 오늘 업무를 쭉 했는데 집에 와서까지 아내와 내 업무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은 저한테 상담을 좀 받으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와의 시간을 어떠한 내가 기도 시간을 지켜야지, 내가 그래도 예수님인데, 내가 사명이 있는데 내가 기도해야지, 해야지, 야지, ought to, must 이러한 의무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너무 사모하셨습니다. 일용할 기적의 중요한 비법은 바로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의 쉼과 힘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기적을 경험을 하려면은 기도의 시간을 지키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thirst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주님과의 시간을 지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과의 달콤한 시간, 깊이 있는 그러한 만남의 사귐의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언제 그 시간이 가장 좋은지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예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까 45절 이후에서 읽었던 말씀에서 보니까 거기 시간이 기록이 레코드가 남아 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께서 무리를 집에 가게 하시고 제자들도 먼저 바다를 건너도록 하신 이후에 혼자 기도하셨다는 기록을 아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보니까 사경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인의 우리 시계로 봤을 때에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3시 AM에서 6시 AM 그 새벽 시간에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광풍을 만나가지고 허우적거리니까 기도를 멈추시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레스큐해주러 나갔던 기록을 마가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이른 시간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니까 기도를 물리시고 나가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이른 시간에 일용할 아침 기도 시간을 지키실 수 있기를 이번 주에 축복합니다. 도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쓰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지난 세기의 영적 거장으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우리 제 세대의 분들은 다 아시는데 지금 세대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지금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과 같은 그런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800만 부가 전 세계적으로 팔리게 된 책이고 40개의 언어로 전 세계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어떻게 매일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어떻게 그가 기적을 매일 경험했는가를 공부하면서 큰 은혜를 경험했던 책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90년대 말에 그분이 집회 오셔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한 신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블랙가비 목사님, 당신은 큐티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그때 큐티를 막 배워가는 입장이라서 저 영적 대가는 어떻게 큐티를 하는가 굉장히 귀를 쫑긋하고 답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었고 그분의 그 영성을 좀 제 몸에 좀 바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답을 들어보니까
노하우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방법은 있지만 이걸 따라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자기는 새벽 5시 45분에 일어난다고,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를 하는 코리안 처치로서는 늦은 시간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늦게 일어나셔도 되나? 근데 그분의 포인트는 unhurried time. 주님과 바쁘지 않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을 떼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안 바쁠 때가 있습니까? 저도 지금 바빠요. 사실은 시계를 보면서 설교를 어떻게 마쳐야 되나 계속 마음속에 이게 있어가지고 말이 빨라지고 마음이 급해지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바쁩니다. 그런데 unhurried time. 주님 앞에서 앞뒤에 아무런 프레셔를 느끼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찾으십시오. 자기한테는 오전 5시 45분이 주님과의 unhurried time이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간을 지키게 된 동기는 이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분은 말하기를 먼저 우리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셨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아멘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질문을 또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세상을 창조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그 unhurried time에 15분간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 크다는 것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 듣고 설득을 당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가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막 이렇게 오늘 애쓰게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한 번에 다 끝내실 수 있고 그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만큼 이 시간이 사모가 되고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QT를 religiously 계속 할 수 있는지, 율법적으로 좋은 크리스천으로서 할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그분은 주님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분과 15분이라도 집중 시간에 기도를 하는 공급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헨리 블라케 목사님 평생 얼마나 그분의 아버지의 음성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사모했는지를 말씀해 주신 우리 영적인 선배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기적은 주님께서만이 여러분 인생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일용할 아침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전해 보세요.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하면서 이번 주에 주님, 제가 평소에 7시에 일어나는데, 평소에 8시에 일어나는데, 평소에 9시에 일어나는데 제가 unhurried time을 위해서 이번 주만 땡겨보겠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시간, 주님과의 시간,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했던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프레셔를 받지 않고 내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그것이 일용할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마음의 무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일용할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목자 사랑으로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목자 사랑으로, 다시요. 목자 사랑으로 바라보자. 처음에는 우리 praying heart, 우리 마음에 가는 것이었다면 눈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무리와 마주치는 상황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었죠. 아까 본문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가 거기 그들을 피해서는데 호랑이 피하다가 뭐를 만났다? 죄송합니다. 고양이 피하다가 호랑이 만난 격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달려왔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피스 아워도 아니고 나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인자 아닙니까? 사람으로서 쉬어야 되고 우리 제자들도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컨텍스트는 언제든지
목자와 양의 관계성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성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성경은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분은 우리의 어떤 employee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보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진심으로 돌아보고 보는 우리 무리를 돌아보는 사랑하는 정부나 그들을 사랑하는 종교 지도자가 없음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갈 길을 잃은 목자를 필요하는 양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가장 성경에서 어쩌면 아름다운 단어를 여기 쓰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 하나인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을 먹일 작정을 하십니다. 우리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불쌍히 여기다 원어는 스플랑크나 스플린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영어의 스플린, 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장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아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운동하고 몸이 핏하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배가 아프면은 참을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분이면은 정말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 다 들어 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견딜 수 있지만 내 속에서 아픔이 있을 때 우리 중에 장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러한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내장이 뒤틀리는 스플랑크나의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실 수가 없었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시는 가르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마음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의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eyes of compassion, 불쌍한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이것이죠. 목사님, 누구는 불쌍한 마음 갖지 않길 원합니까?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을 좀 이렇게 찡그리고 눈물을 흘리면 불쌍한 마음이 생길까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에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고 우리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어떻게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 도상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모든 소유가 빼앗겨지고 그는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로 죽은 개와 같이 버려지는 상태가 되었죠. 우리가 가지 않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좀 위험한 곳.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오클랜드 다운타운에 그래피티가 많고 쓰레기 많은데 거기 여러분들 지나가시겠습니까? 그만큼 위험한 곳이 지금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고 거기에 누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지나가던 사람도 있었죠. 예수님 비유에서 우리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보고선 그를 피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또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도 그를 보고 어떤 마음이었지 모르겠지만 자기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피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쓰러진 사람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쓰셨던 마가복음 똑같은 말씀과 같이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에 이르기를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스플랑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뒤틀리게 되었다. 사마리아인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을 누가 돌볼 것인가? 그런 마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포도주를 알코올로 사용해서 상처난 것을 닦아주고 붕대를 감아주고 자기의 짐승에 태웁니다. 그리고 근처에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또 치유를 해주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에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제가 가야 되니까 돌봐주십시오. 제가 돌아올 때에 확인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냐? 그런 질문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여기 들어가는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고 또 우리 사마리아 사람이 있고 강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와 제일 공감이 되십니까? 저거는 나다. 내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다. 누구와 공감이 가장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레위인이나 제사장 같이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했구나 하는 뜨끔한 마음을 갖는, 누가 그 사람이 이웃이냐,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구나 하는 것으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진정으로 우리가 identify, 동일해야 할 인물은 누구냐? 바로 내가 강도 만난 자, 쓰러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사탄의 거짓에 의해서 나를 사랑하는 아무도 없는 그 세상 가운데 얻어맞고 터지고 지금 쓰러져 있을 때에, 그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피와 살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대가를 그분이 친히 자신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인 것을 기억할 때, 내가 바로 누군가에서 불쌍히 여김 받았다. 그 누군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은혜 입은 자의 젖은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린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불쌍한 마음을 우리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은혜 입은 강도였음을, 우리 강도 맞은 자였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은혜에 젖은 마음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입은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입은 눈이 어떤 것일까요? 옆에 분의 눈을 잠깐 봐주실까요? 은혜 입은 눈이십니까? 나를 시기한 눈입니까? 어떤 눈이십니까? 은혜 입은 눈은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셨고, 당신도 그분을 알길 원합니다. 나는 nothing, He is everything. 우리 그분을 함께 예배합시다. 그러한 은혜에 젖은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무대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매일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경쟁하기 위해서 악랄한 눈으로, 경쟁하는 눈으로가 아니라, 내가 자격 없는 자가 오늘도 나의 이러한 일터를 주셨구나. 나에게 이러한 멋진 가족을 주셨구나. 나의 이러한 빚진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덤으로 나의 모든 것을, 건강을 주셨구나. 우리 그러한 눈으로 누군가를 볼 때에 감히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의 스플랑크나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인 예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인 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 죄인입니다. 나는 죄의 결과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하인예음에 기도하는 눈으로 하루를 살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에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 있었지만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빠졌었던 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이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2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이는 그들이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고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더욱더 예수님께 믿음을 갖게, 오늘 기적을 봤구나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과의 시간을 갖지 못했고 또 그들은 주님의 긍휼함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딱딱해져서 주님의 기적을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성령님께서 하인 예음의 복음을 청족히 젖게 하실 때, 영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일용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praying hearts,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compassionate eyes,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고, 세 번째는 giving hands, 가진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 갖고 있는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가진 믿음으로 행동하자. 한 번 더요. 가진 믿음으로 행동하자. 없는 믿음 끌어모으지 마시고 갖고 있는 믿음으로 행동을 할 때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은혜에 젖은 마음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어갈 때에 무리를 그냥 보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You feed them.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같이 해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제자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주님, 대충 계산해봐도 여기 한 지금 200데나리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감이 안 오죠? 얼마인지. 1데나리온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하루 일꾼의 품삯이다. 대충 계산해보죠. 하루 일꾼의 품삯 100불, 더 받으시겠지만 계산할 때 200데나리면은 예수님 보니까 대충 계산해도 2만 불은 있어야지 여기 다 먹일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엄청 빠른 것 같아요. 2만 불 우리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시죠. 뭐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제자들이 찾아냅니다. 어쩌면 어제 먹다가 남은 디너 음식이 남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똑같은 우리 그 기적을 보면서 어린 아이가 갖고 왔던 음식을 얘기하는데, 적어도 마가복음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어쨌든 옆에 있었던 그런 음식을 happen to be 갖고 있는 적은 물질을 예수님께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라도 줄 마음으로, 모양으로 39절에 제자들을 시켜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십니다. 푸른 잔디라는 용어, 예수님의 마음에는 계속, 이 눈에는 계속 양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들로 하여금 푸른 잔디에 앉게 했다. 50명, 100명씩. 우리 셀별로 앉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셨고, 그 이후에 음식을 나누고 모든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43절, 44절 보니까 떡 조각이, 물고기 조각이 남아서 12광주리의 바구니에 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 먹고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날 먹은 사람들의 숫자를 남자만 세보니까 5,000명이라는 기록을 베드로의 눈을 통해서 마가가 기록한 것을 성경에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은혜에 젖은 마음에서 드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기적의 음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복음서에 모두 있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기적이 필요하다면 나의 가진 작은 것,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불쌍한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보시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작은 것을 나눴을 때에 일용할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무료 나눔을 했죠. 아기들 물건들, 책, 옷 이런 것들을 나누는 모습 보면서 큰 기쁨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비록 내 아기가
쓰던 것이 이제는 내 아기나 나에게 필요 없는 장난감, 필요 없는 옷이 되었지만 후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그것이 없는 분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누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받는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하늘의 그 기쁨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해프닝이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심지어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는 좀 아름다운 시간이었음을 감히 기적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러한 기쁨이 없는 것에 기쁨을 주는 기적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믿음으로 행동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작은 믿음으로 행동하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액션 믿음을 말씀하고 있죠. 움직일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난 여름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사역을 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와 우리 세 분의 성도님들, 저까지 4명 성도들이 우리 아티틀란 과테말라 호수 지역에서 20명의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강의를 이틀간 했습니다. 풀리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강의를 한 건데 그 팀으로 한 건 처음이고 특별히 구멍난 복음을 기우는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토론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 후에 거의 한 달 뒤에 라울 목사님께서 저희가 요청드려서 피드백을 종이로 적어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아주 잘 서베이를 하셨더라고요. 20명을 대상으로 하셨습니다. 퀄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excellent가 60%.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Very good이 30%. 나머지는 0. 굉장히 또 좋은 이런 강의가 되었다.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코멘트가 있었냐면은 더 많이 해주세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연속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들어본 이런 복음의 내용인데 우리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와주세요. 다음번에는 코멘트가 있었어요. 글자를 좀 크게 만들어주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크게 확장해달라는 그런 코멘트도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저와 또 우리 팀원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우리 같이 갔던 에드윈 전도사님께서, 유스 전도사님께서 저를 만나자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로 물론 얘기했겠죠, 저한테. 말씀하기를, 목사님, 제가 지난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그 말 딱 듣고 나서 성도가 잠을 못 잤다니까 제가 잠이 안 올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잠이 안 왔습니다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저보고 같이 가자 소리거든요, 지금. 우리 1년에 선교 한 번밖에 안 가지 않습니까? 여름에 7월 달에 가는데 한 번 더 갑시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것을 읽으면서 들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더 이분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해야 했을까요? 전사님 지금 쿠퍼티노 프로젝트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그런 거를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결국에는 선교부랑 이해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우리 예배에 지장 안 되도록 한 주간 주중에 갔다 올까. 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전도사님 말씀이 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올해 1년차 파스터시거든요. 그리고 신학교 과목 하나 들으셨고 지금 2번째 과목 듣고 계신데 가서 또 가르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뭘 믿고 자꾸 가려고 그러시나 그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제가 동참하고 싶습니다. 나의 작은 것이지만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마음이 저의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저희가 교회적으로 좋은 시기는 아니지만 11월 중에 한 주간 저와 전사님이 함께 강의를 갈까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작은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가 옮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37절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빨간 글씨로, 마치 빨간 글씨 안 써있겠지만 37절에 적혀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나에게는 2만 불이 없습니다. 5천 명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불쌍한 눈으로 보게 하신다면은 우리의 giving hands,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드림을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번 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기한테 손을 얹고 말씀해 주세요. 자기 영혼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병이어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덩어리로, 복의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